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온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8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멀리 계시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움직이고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제 소유리문답 제8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두 가지.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했으니까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라도, 우리들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리고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맹목적인 우연이나 어떤 정해진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독교 교리 앱에는 이거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7이라고 돼 있어. 근데 통치라는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통치로 바꿨어요. 자기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권능과 지혜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동일한 권능과 지혜로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죠. 보존과 치리가 통치니까 보존과 통치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자, 먼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보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보존되도록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이 붙드신다는 말이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7장 17절 28절에 봐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생명도 이런 나무들도 이 우주의 별들도 태양도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그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양이건 이 별들이건 아니면 이런 동물계, 식물계 이런 피조 세계,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생명의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이 생명의 작용. 우리 이 피부라든지 아니면 이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산소가 공급되고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요 작용만 생각하면요 영원히 오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딱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작용이 멈춰버려요. 사람이 죽고 나면요 이게 굳어버려요. 몸 자체가. 참 신기해요. 이 수박이 90%가 물이래요. 그죠? 90%가 물인데 기가 막힌 조직의 배열에 의해서 그 덩어리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박이 딱 이제 그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와해되기 시작해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이게 메커니즘이 끝나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이 태양계가 지금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고 행성들을 또 위성들이 돌고 있고 기가 막힌
그런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요걸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니까 그렇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이 손길이, 섭리가 보존의 손길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원자 구조, 우리 가장 작은 이 원자 구조를 봐도 이게 이 전자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뭐라 그러죠? 원자핵이 있고 전자라고 그러나요? 요게 돌고 있어요. 공간이 있어, 공간이. 기가 막힌 질서와 그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만물을 그렇게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와 배열로 움직이게 만드시고 이렇게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뭐냐면은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봄이면 이제 얼음이 녹고 그 다음에 땅이 녹아서 싹이 팍 올라오죠. 그리고 그 싹이 이제 큰 풀이 되고 그 다음에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또 비바람을 맞고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들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서 또 하얀 눈이 쌓이고 겨울이 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만이 아니에요.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놀라운 바벨론 도성을 내가 건설했잖아. 바벨론 제국을 내가 이루었잖아. 이야, 참 대단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소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정신병 중에서 자기가 동물인 것처럼 이렇게 망상에 걸리는 정신병이 있어요. 자기가 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고양이만 보면 막 숨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소의 마음을 가져버렸어. 소. 그래가지고 이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7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요걸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거든요. 요걸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권좌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인도하신다. 본물이 뭐예요?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쪽 논으로 물 좀 흘려보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쪽으로 이렇게 물길을 트면 물이 글로 가죠. 누구 마음이에요? 그 저수지 관리자 마음이에요. 또 반대쪽으로 물을 좀 가게 만들어야겠다. 그쪽으로 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왕이 스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정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그를 조종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단지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이 섭리의 두 가지 요소 하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그런데 왜 협력이라는 것을 또 넣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또 섭리하실 때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자기의 성질에 맞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세요. 자, 우리들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저 불신자들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새건 곤충이건 사자건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먹이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과 또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심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씨앗이 싹이 나죠. 그다음에 그것이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양식이. 그리고 또 내가 농부가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나가서 일해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추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가 하시죠? 누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길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다가 내가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자꾸 교회 가자고 하길래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 그리고 죄인이라고 막 지적하고 하는데 가르치는데 내 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회개했어? 내가 회개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길래 또 그렇게 또 깨달아져서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어요. 내 자유의지로. 그리고 또 성화를 이루는 것도 누가?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내가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그것을 제2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제1원인이라는 말은 진짜 원인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진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제2원인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데 제2원인이 제1원인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작정 한번 흐트러 봐야지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을 어긋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 104편 14절로 15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이게 지금 제2원인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풀이 땅에서 그냥 났지. 지가 났잖아.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났죠. 그리고 채소가 자랐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심고 거두었죠. 제2원인으로 보면은 사람이 한 거야.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제비 뽑는 일을 통해. 제비는 누가 뽑았어? 사람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이 한 말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제2 원인이야. 제1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만드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고자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를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desire,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원함을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지금 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죠? 오기 싫어서 억지로 온 사람도 그것도 소원은 소원이야. 어쨌든 왔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하나님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정말 나는 토요일 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 여기에 이렇게 30-40명 되는 청년들이 설교도 길게 하고 되게 늦게 끝나고 맨날 말씀 공부만 하고, 그런데 이 주말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기 나와 있다는 거 이 자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다. 나는 항상 감탄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신다고요?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극단이 뭐냐면, 에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해.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꼭 굳이 전도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 월리엄 캐리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야 됩니다. 뭐 인도에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막 이 목회자들 모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니까, 거기 젊은이 앉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구원하실 걸세.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알았겠지. 알았지만 요거를 좀 이렇게 간과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또 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반대의 극단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게 되겠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편법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이 편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면 사람들이 금방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게 해야 되잖아. 오게 해야 되니까 성경에 없는 걸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그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다.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걸 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원인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 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행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보존, 통치, 협력. 자, 기억해 두세요. 보존, 통치, 협력. 그런데 비상섭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섭리? 비상섭리. 자, 이 비상섭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비상섭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통상섭리. 통상적으로. 자, 통상적으로 섭리하는 건 어떻게 섭리한다고? 자연법칙을 통해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이런 제2 원인을 활용해서 섭리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섭리인데,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루시는 섭리가 있어요. 이걸 무슨 섭리? 비상섭리.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자연법칙을 거슬러 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막 개입하시는 거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드러낼 때, 그때 이제 비상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 비상섭리가 크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예요? 성경 역사에 세 기간이 있어요. 맨 처음에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그때 집중적으로 비상섭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막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기적이 나타났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때 집중적으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시대, 예수님과 사도시대,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세 경우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집중적으로 주어지던 시기예요. 근데 그 외에는요, 기적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시대라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만 집중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은 아무 때나 기적을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려면 병이 감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고쳐주죠? 하나님이 고쳐주지. 이렇게 자,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고쳐줘? 하나님은 섭리의 방법 중에 뭐가 있어?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고 또 의사한테 치료받고 밥 잘 먹고 쉬고 이런 과정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치료해도,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려 낫는 거 전부 다 하나님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통상섭리로 고쳐주는 거는 이게 하나님 고쳐줬다고 생각 안 하고 비상섭리만 추구하는 거야. 나는 약으로 안 고쳐. 믿음으로 고칠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적을 부인하거나 기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필요할 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고 원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상섭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돼요. 또 그렇게 행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섭리의 대상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를 했죠. 근데 무엇을 보존하고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그랬죠. 두 가지. 모든 창조물과 그다음에 모든 행동이에요. 자, 모든 창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를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창고도 없고 농사지도 안 짓는데 어떻게 다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이렇게. 그게 다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어요. 자, 새도 이렇게 기르신다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들의 이 들꽃들 이 갈릴리에 가면 여기서 백합화라고 하는 게 들꽃을 말하는데 노란 꽃, 빨간 꽃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이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고산역 앞에 봄철 되면 양귀비꽃 막 피었죠. 빨간 꽃 너무 이쁘죠. 그런 색깔들이에요. 그런 꽃들이 막 들판에 쫙 깔렸어요. 근데 그 들꽃의 그 빨간색, 노란색 그 색깔을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야. 그냥 저절로 그냥 자랐겠지. 저절로 싹이 나서 이렇게 색깔을 입은 꽃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이 색깔을 입혀주셨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이렇게 돌보신다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섭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의 행동을 또 섭리하신다. 가장 하찮은 일이나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에스더서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에스더.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한 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십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악한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키 하시나? 이런 모든 악을 만들어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허용작정이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도 미리 예방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타락하는 걸 막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막아버리면 미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래.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야 우리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심과 영원한 영광,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그 작정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에 그 완성된 그 영광,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은, 영화 보면은 지금 막 처음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막 당하죠. 주인공이 막 얻어 터지고 막 거의 막 수세에 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장면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시나리오를 다 보고, 아니 영화 끝을 다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더 재밌어.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영화의 이 완성도를 높여주고 그 주인공을 더 부각시켜주고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어. 단지 지금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야, 요 차원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저런 죄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간들이 고통당하게 만드나, 왜 필리핀에 이번에 태풍을 그렇게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태풍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셨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다 실현돼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인생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벌하십니다. 자, 악을 악으로 벌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11절 12절. 시편 8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버려 두어가지고 완악한 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요거 자체가 벌이에요. 요거 자체가 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할 때 많죠. 근데 그냥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요게 축복이고, 그냥 자기 죄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 뭐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 자식 키울 때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애정이 있을 때, 뭔가 기대가 있을 때는 매도 때리고 혼도 내고 막 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놈의 자식 냅둬. 대학 가든 말든 냅둬. 내비둬. 요건 이제 포기잖아요. 요게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연단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항상 탄탄대로고 평탄한 환경이고, 요건 사생자 저주받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마다 안 돼. 항상 고난이 따라.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한테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그 사람은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도록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이 병적인 이 성, 이 변태적인 성까지 성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나, 그게 아니라 그 자체, 그렇게 그냥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 요게 벌이에요. 요게 심판이에요. 또 26절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여기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니라.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냥 죄를 물 먹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자체, 요게 심판이고 요게 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벌하신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징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자,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통하여.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만 해요. 죄 지었을 때 이렇게 벌 받는 거.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징계가 뭐겠어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죠? 그럼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무슨 죄 짓고 있나요? 자, 히브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현재 받고 있는 징계의 내용이 바로 핍박이에요. 핍박.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받는 핍박. 신앙의 핍박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그냥 평안하게 예수 믿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견디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 사회의 쓰레기로 여겨가지고 그냥 좀 없어져야 될 그런 무리로 몰아가지고 막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 죽이고 그다음 화형을 시키고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견디게 했잖아요.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을 뭘로 사용하십니까?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훈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징계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죄 안 지어도 매를 때려요, 안 때려요?
요셉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했나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거, 우리를 정금으로 연단해 가시는 거, 요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이 뭐에 비유가 되고 있냐면은 금을 연단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럼 금은 어떻게 연단해요? 반드시 어떻게? 용광로가 있어야지. 용광로 속에 이 금이 섞인 이 돌을, 금광석을 집어넣어서 이걸 녹여야 돼요. 뜨거운 불에 녹아야 거기서 이제 불순물이 싹 없어지고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이 금을 재려는 것으로 비유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뭐가 필요해? 용광로가 필요하지. 그 용광로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이 용광로가 없이 순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까지 안 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 지금 무슨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죄와 싸우는 문제라고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잘 믿어서 더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받고 그 구원이 이제 완성돼 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죠. 그러려면 빚어져야죠. 연단이 돼야죠. 성경은 하나같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야. 거룩. 성화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더 형통하게 지고 더 평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번영 신학을 퍼뜨렸던 분, 그분에 대한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타락은 교리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믿거든요.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 체험, 실천이죠. 그래서 교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간다 할 때 체험이 뭐냐면, 자, 부산까지 여행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지나가다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단풍도 구경하고 재밌겠죠. 경치도 구경하고. 요게 체험이야. 그 다음에 부산 가려면 빨리 가야겠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요게 실천이야. 그럼 교리는 뭘까요? 정확한 방향을 아는 거. 정확한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근데 이 교리가 없어. 교리 잘못돼 버렸어. 방향이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열심히 실천하는 게 어떻게 돼 버려요? 시속 100km로 달렸어. 그럼 어떻게 돼? 100km 막 달리는 만큼 잘못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타락은 교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중세 때는 면죄부팔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되고 지금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졌어. 옛날 카톨릭이 아니야. 교리가 안 바뀌었잖아. 그 카톨릭의 부패가, 중세의 부패가 뭐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 일시적으로 좀 깨끗해진 것 같아도 이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요. 부와 번영의 복음, 삼박자 구원, 오중 복음, 삼박자 축복 이런 거.
이런 거 기복신앙 이런 거 추구하고 가르치면요 반드시 잘못돼요. 로버트 슐러라고 알아요? 그 로버트 슐러의 제자격이에요 이분이. 로버트 슐러의 그 수정교회 유명하죠? 그거 망해버린 거 알죠? 얼마 전에 망해버렸어요. 부도 나가지고 카톨릭에서 인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과 또 절친이 있어요. 베닌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번영신학의 참 번영신학 유명한 그분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있어. 이 재정 문제하고 여자 문제로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성경에 없는 거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개인이건 단체든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 반드시.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위에 거를 내가 빼먹었네. 자,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말 했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를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 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백성들을 그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죄를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야곱의 삶을 보고 요셉의 삶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금이 되잖아요. 빚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 모순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모든 행위에 어떻다고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다고 차갑게 무슨 기계적으로 막 냉혈한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을 가지고 선하심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하신 일은 섭리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섭리.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사역, 그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특징은, 성격은 권능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7절에 보니까 저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또 다니엘 4장 35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해 안 가면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IQ 200도 안 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고, 요거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야. 이건 그야말로 오만한 일이에요.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그 작정은 다 이루어져. 그런데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억압하지 않고 자유의지대로 행하도록 보장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이 거룩해요. 너무 선해요. 은혜로워요. 나중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 위해 하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천국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건 잘못하셨어요. 그때 왜 나 대학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때 왜 나 병들게 하셨어요? 그때 그 쓰나미, 그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나중에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옳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거룩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요, 이렇게 감사 제목 가지고 감사하는 거, 물론 요거도 내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의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요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죠. 이거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서 감사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요게 신앙이라니까요. 요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거룩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또 능력 있고 또 거룩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